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보혈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교회에 오는데 어느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8시 이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그리고 일부 찬양대를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인데, 같이 본당에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를 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 올라오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얼마 남았어요? 그래요. 그래 저는 얼마 남은지도 몰라. 근데 이래 해보니까 한 100일 정도 남았나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 집사님 보고, 집사님 고맙습니다. 그분은 외국에 유학 갔다가 온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참 그의 신앙이 변함이 없어.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그리고 찬양대에서 늘 그렇게 수고하는 그 집사님인데, 집사님 변함없이 신앙생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집사님이 자기가 감사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래요. 게으른 사람이 책장을 세고 게으른 사람이 박고랑수를 센다는 말처럼 그래 세보니까 그래 참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자, 이종덕 집사님, 제가 질문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들어가 봐. 보통 1부 예배를 드리시는데 오늘 2부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 맞추셔야 돼. 2024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그래요. 아이고, 그 어려운 걸 어떻게 맞췄어? 믿음에 굳게 서서 변함없이 그렇게 강건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에 우리 우이동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변함없이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쭉 살펴보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은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또한 책망 들은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들이 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지금은 저렇게 다 무너져 버린 폐허예요. 하나의 공터만 남아 있습니다. 예배당이
허물어져 버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람이 두 사람 저렇게 서 있는 저기에서 이제 설명을 듣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했는 지역인데요. 그 다음에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경고했던 그 교회가 다 허물어져 버리고 그저 이렇게 벽만 있고 그때 섰던 이 기둥들이 다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자, 이 허물어진 예배당 두아디라,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센터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죠. 굉장히 번성했던 그 지역인데 이 에베소에서 버가모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있거든요. 그 버가모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그러면 버가모 그 앞에 있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은요, 군사적으로 볼 때에는 이게 전략 기지로 삼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일단 그것을 걸러줘야 돼요. 외침이 들어오게 될 때에는 걸러줘야 되는데 제가 가서 볼 때에는 아주 부적합한 곳이에요. 우리가 봤던 요새화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군사적인 어떤 전략 기지로 만들려고 그러면은요, 높은 언덕이라 해야 되잖아요. 저기 쳐들어왔을 때에 예를 들어서 높은 성에 아니면은 절벽이라든가 해가지고 적들이 함부로 쳐들어오면 이거 평지예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은 그저 평지입니다. 근데 저것을 천연적인 요새로 저희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로마. 근데 로마의 다른 지역보다 그 군인들이 굉장히 강한 수비대를 두었던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주장사 그 루디아를 알지요? 저 빌립보라고 하는 그리스의 저 위에 그 빌립보에 살던 그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루디아 저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와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접하게 돼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된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나오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루디아 여집사가 그게 듣고 그리고 그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리점을 두면서까지 장사한 것을 볼 때 이 두아디라의 자주색 옷감을 염색하는 기술이 아주 발달했던 지역이 바로 이 두아디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이곳에 위치해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지난 시간에 그 밤모섬에 유배가 있던 그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칭찬하시고 또 무엇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 보면은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교회였어요. 근데 균형이 아주 잘 잡힌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 주님이 안다 그랬어요. 뭐를? 주의 사업을 하는 너희들의 그 모든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그런데 너희들의 그 모든 신앙생활이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나아지는 것을 내가 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 센터인 에베소 교회 보면은요, 처음에 참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정을 받았던 그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책망 들을 일이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처음 사랑을 버린 반면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가면 갈수록 끝이 더 좋은 거예요. 칭찬을 듣는데 거의 완벽하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와 분명히 달랐습니다. 끝이 더 좋은 교회였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욱더 처음보다 좋은 교회였습니다. 가면 갈수록 처음보다도 더 잘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인정, 주님의 이 칭찬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신앙의 인내함, 신앙의 지속성, 신앙의 변함없는 신앙생활,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계절의 순환 속에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수많은 열매들로 오늘 우리들에게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풍요로운 결실을 우리들이 보면서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를 않았거든요. 그 계절에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가운데서도 한 농부의 그 인내함, 봄부터 그 무더운 여름을 거쳐 가을에 추수하기까지 한 농부의 인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풍요로운 결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인내를 안다. 지금 그 칭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내함 속에 이루는 신앙을 지금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내가 볼 때에 네가 주의 사업을 하는 거나 네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나 믿음이나 성김과 인내 내가 안다. 그 모든 것들이 처음보다도 나중에 점점 더 나아지는 것을 내가 안다. 그 인내의 신앙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지 아니하고서는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젊은 시절에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와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변함이 없어. 그 집사님을 제가 볼 때 항상 조용하면서도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봉사될 자리에 봉사하는 집사님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만 특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사업을 열심히 할 때 모든 사람이 야, 니 잘한다, 다 잘한다 막 박수치고 격려해 줍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는 안 하면서 말이죠. 하는 사람 뭐가 어떠니 저떠니. 그리고 일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줘도 지금 힘들어서 할까 말까인데 남 모르는 그 수고 속에 칭찬 들을 만한 그 모든 일을 하고서도 별별 소리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중단해버리고 싶어. 취해버려요. 관둬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낀단 말이야. 그러나 인내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 너는 그래라. 나는 내 믿음 가지고 내 사랑 가지고 내 성김 가지고 나는 주님의 일을 변함없이 한다. 인내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내의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상처는 때로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낙심이 되고요.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교회 다니다가 시험에 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 어떻게 해요? 인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는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는데 네가 하는 사업이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섬김이나 인내에 내가 다 안다. 처음보다도 나중에 점점 더 나아진다라는 걸 내가 안다. 참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두아디라 그 교인들은요 바로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의 사업을 하는 저들을 향해서 왜 험담이 없었겠습니까? 왜 뒤에서 비난이 없었겠습니까? 왜 그렇게 힘도 얼마나 또 드는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향한 그 사명에 그 사업의 열정이, 헌신이, 믿음이, 섬김이 처음 행위보다도 나중 행위가 더 나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신앙도 주님을 향한 열정이나 사랑이나 섬김에 있어서도 인내의 신앙으로 처음보다도 나중이 더 좋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이 교회가요 이렇게 칭찬을 듣고 주님께서 인정을 하셨는데 어려운 문제가 봉착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0절을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악녀인 이세벨을 그 교회에 들어온 그를 용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악녀인 이세벨이 들어와서 건강하게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자꾸 미혹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꾀에 넘어가서 그랬잖아요. 가르쳐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해요? 더 불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이 이세벨이 말이죠. 꾀어가지고 그 꾀에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세벨 그러면 우리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 이세벨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저건 이미지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세벨의 그저한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저 이세벨이 옛날 아합 왕의 아내 아닙니까? 시돈의 그 왕의 바알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제 시집을 오잖아요.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게 될 때 자기가 어릴 때부터 섬기던 바알신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대부분이 부족들이 믿던 신이 바로 저 바알신이라 말입니다. 이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바알이 지금 이삭을 여러분들이 지고 있잖아요. 풍요라 말입니다. 그 지금까지 유목민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하시는데 가나안에 정착을 딱 하게 되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 농사를 짓는데 자기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은 바알신이다. 그 바알신 그리고 바로 그 아세라라고 하는 그 신은요 같이 연합해서 다산. 요즘 아이들을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뭐냐면은 다산 애들을 많이 낳아야 되냐. 그 애를 많이 낳으려고 그러면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신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바알을 그들에게 막 강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어지럽게 만들고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게 되면은 가정들마다 아들, 딸 많이 낳게 하고 그리고 모든 그 농사에 풍년을 안기게 한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꾀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려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함을 사게 되죠. 저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지 참 주의 사자 종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엘리야마저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를 못했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아주 악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할 짓만 하게 했던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세벨은요 이세벨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럼 옛날에 죽었던 저 이세벨이 그러면 살아났다는 말이 그 말이 아니라 하는 짓이 옛날 그 악녀 이세벨과 같다. 그거를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아티라 교회에 그런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나타나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들을 꾀어가지고 미혹시켜가지고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는 가깝게 나가도록 만들고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불신앙으로 자꾸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이세벨의 주장은 육은 약하고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육은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기분 좋은 대로 살아라. 행음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아까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솔깃하단 말이에요. 절제하고 이렇게 사는 게 힘들었는데 막 자기 쾌락을 쫓아 세상 따라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을 어떻게 해?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이렇게 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순진한 그 교인들이 그만 꾀에 넘어가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22절 보세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두려워요. 여기에 보니까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이거 뭐예요? 중환병에 걸려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간밤에 다 여러분들이 침상에 누우셨다가 오늘 건강하게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셨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환병에 걸리게 되면은요 못 나와요. 못 일어나니까. 지금 그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중환병에 들어서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 다음에 22절 그 뒤에 볼 것 같으면은 자녀들의 앞날이 바로 적막하게 되는, 그리고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다시 우리 믿음의 옷깃을 가다듬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게 되고 부정적인 영향으로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이 이세벨과 같은 사람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볼 때에 저들이 참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하는 행위들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그들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들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몰아치는 형편 속에서도 우상 숭배, 미신이 성행하는 그런 도시에 살면서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이세벨과 같은 사람으로 인하여 그만 교회가 어지럽혀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아야 될 것을 보지를 못하고 보지 못할 것을 봄으로 인하여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자, 두아디라 교회는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희생과 인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일간 신문에 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우리 방송, 국영 방송에 실험 동영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좀 이따 동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셈을 해보세요. 그 동영상을 보면은 흰 옷을 입은 사람이 3명 나와요. 그 다음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3명 나와요. 그런데 이 흰 옷을 입은 사람은 흰 옷 입은 사람에게만 공을 패스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자기 편인 검은 사람에게만 공을 패스해요. 그래, 흰옷 입은 사람끼리, 그러니까 흰옷 입은 사람끼리 몇 번 패스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세어보세요.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자, 잘 세보세요. 그만 봅시다. 예. 자, 그럼 흰 옷 입은 사람이 몇 번 패스를 주고 받았어요? 이거 애누리 하지 말고 깎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죠. 몇 번? 몇 번? 16번. 여러분, 흰 옷 입은 사람이 자기 편에다가 공을 패스하는 것이 16번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패스하는 횟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본 동영상에서 사람 말고 혹 다른 거 보셨나요? 예, 보셨군요. 동영상 길이는 36초입니다.
이 실험은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그 학생이었던 데니엘 사이먼스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를 했고요. 대학원생 크리스토프 차프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만든 건데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학생 6명이 지금 패스를 주고받는 동안에 온몸에 검은 털이 숭숭 난 고릴라가 9초에 걸쳐서 어슬렁어슬렁 지나가면서 막 가슴을 치는 거 보셨나요? 보시면 뭐 시커먼 게 나오네. 난 지금 하얀 사람 지금 공 던지는 그것만 본다. 지금 앞에 고릴라가 있는지 없는지 봤어요? 고릴라? 그런데 고릴라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동영상을요, 모 신문사에서 저 인천 삼산체육관 관중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바로 저 동영상 그대로.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했던 동영상, 그리고 우리 국영방송에서 했던 그 동영상 그대로를 그 체육관에서 재현해 보았다는 거예요. 이날 경기가 프로농구의 인천 전자랜드와 서울 SK 전 하프타임 때 이벤트로 이 동영상을 보여주고 한 연예인이 관중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 문제, 그래서 이 교정기 낀 초등학생부터 백발된 할아버지까지 관중이 2280명이 열심히 하얀 옷 입은 사람이 패스하는 걸 세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이날 삼산체육관 관중 중에서 주최측에 문자를 보낸 사람이 580명이에요. 그러니까 총 거기에 관중이 2280명 중에 저도 이 문자 보낸 거 못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들이 보내지 않았겠나 싶은데, 자, 문자를 총 580명이 문자를 보냈는데 고릴라 못 봤다. 고릴라 못 봤다는 사람이 315명. 하얀 옷 입은 사람 공 던지는 것만 계속해서 세다 보니까 고릴라가 지나간지 저질라가 지나간지 몰라. 못 봤어. 그래서 315명이 못 봤다. 그게 54.3%가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말고 뭔가를 본 것 같다. 근데 265명, 45.7%. 근데 고릴라라, 아까 누가 고릴라 봤다 그런 것처럼 정확하게 나는 고릴라를 봤다 라고 하는 사람은 205명. 사람들은 뭐냐, 흰 옷 입은 사람이 그저 자기 편에게 패스해주는 그것만 지금 세는 거야. 거기에 그렇게 지나가는 고릴라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이 동영상 실험을 하니까 고릴라를 봤다, 보지 못했다 50%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45% 정도 고릴라를 봤다,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별반 차이 없이 그런 실험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다시 봅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하는 겁니까? 이 학생이 지금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보여주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하얀 옷 입은 사람, 검은 옷 입은 사람 관심 없어. 고릴라가 지나가든지 관심 없어. 하얀 옷 입은 사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떠나버릴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현혹할 때에, 미혹할 때에 그만 거기에 넘어진 자들이 많았다. 이것을 지금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받는 것도 원하지 아니하시고 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
은혜 받는 삶을 누리며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신 분 계십니까?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 돌아오는 거예요. 교만했던 데서 겸손한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나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망할 니느웨 성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개인과 민족의 새로운 축복이 주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면 언제나 여러분들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온갖 질병이 있을 때 여러분 고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돌이키면 하나님은 치료기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길이 막히고 장애물이 있고 내 가는 길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 문도 열어주실 것이고 땅의 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돌이키면 내 영이 다시 살아나고 내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내 사업체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로 돌이키는 자는 반드시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걸어온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들은 우리 주님께로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은총을 덧입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축복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자, 25절에서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내가 올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 잡은 것을 굳게 잡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잡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굳게 잡지 못하게 되면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지게 되고 시험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 미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세상으로 미끄러지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굳게 잡아 누구를? 주님을 말입니다. 굳게 잡는 자가 승리를 가지게 된다. 그런 자가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변함없이 굳게 잡고 나아가면 지금보다도 나중에 훨씬 더 잘 되는 승리자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자, 말씀을 굳게 붙잡는 자,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자, 26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아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더 나가서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그에게 뭐를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자, 주님을 믿는 말씀 믿음에 굳게 잡는 자, 빛나는 새벽별을 주리라. 그럼 새벽별이 뭔데요? 새벽별은 여러분 오늘 말씀 저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이 나옵니다.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 예수는 곧 광명한 끝에 보세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 사람에게는 주님의 자신을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악에서 승리하는 자들에게 여기에 새벽별이라, 바로 이 새벽별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뭐냐?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이것은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될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떠나버린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인데, 바로 어떤 자에게 그 믿음과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화는요, 죄악의 혼합 문화였던 가나안 문화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세속적입니다. 반 기독교적인 이런 문화 속에 오늘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특별한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거룩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주를 깨끗하게 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나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나의 성결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당장 오늘부터 절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성결의 동력자, 구별됨의 동력자 있다면 여러분들의 옆에 많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거룩함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이 거룩성을 지니게 될 때 그게 바로 능력이라. 그런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그런 자가 주님께서 또한 동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이 경고가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믿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주의 모든 사역, 근본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서 주님과 더욱더 연합한 자로서 항상 승리하고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